사람들, 교회에 대한 모습,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 황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거의 절망,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역사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걸 제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면서 곧잘 자살도 하는데, 저도 자살했지 몰라요. 그만큼 사단이 하는 일이 놀라워요. 우리가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겸손한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끔 자꾸 만든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 바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시편 121편이 하여튼 이번 주 계속 저를 이렇게 너무 힘을 주고 그랬어요. 눈을 들 산을 보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도우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이르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요즘 좀 최근에 와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약속 직접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나는 너희들 도대체 모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확고하게 틀림없이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부터 14장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 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냐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준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 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들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원인은 사단이에요.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12장부터 가장 요약해서 말하면 사단이 패배했죠. 즉 사단에게 사망 권세가 주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그래서 사단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깨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참수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를 뺏기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분풀이를 누가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드죠.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희도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풀이를 그 몸인 교회에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 그래서 교회를 피팍한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피팍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13장에 나온 대로 소위 두 짐승이 나오는데 세상 권력, 두 번째는 거짓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핍박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상거래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밥도 못 먹고 굶기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으로 여러 가지 지금처럼 바쁜 상황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이죠. 가짜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로 잘못하는 것인지 바로 하는 것이 구분이 못 되는 거, 안 된다 이것이죠. 그 잘못하는 것보다 잘한 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뜻대로 안 하면 핍박도 하고 죽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예수 믿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어떻게 쫓겨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토굴에 숨어서 지내야 되고 굶고 궁핍하고 그런 처지에 빠진다 이것입니다. 이게 12장부터 오늘 읽은 전체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상황이에요. 세 천사가 영원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세상이 점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상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창조주님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이야기죠. 그런데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문을 졌다 바벨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문을 졌다 한데 실제는 이건 반드시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666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닌 세상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시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르며 13절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바로 믿다가 사단이 혹은 세상의 권력이 사단의 하수들이 핍박도 가고 환란도 가고 굶기기도 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최후가 죽이는 것이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자가 진짜 복이 있다. 왜? 주 안에서 쉼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악이 죽는 것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신앙 지키다가 죽는 게 진짜 복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게 12절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즉 12절은 앞에 세 천사가 선포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앞부분이 있죠. 그건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지만 그들이 예수 똑바로 못 믿도록 신앙생활 바로 못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가하고 했지만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게 14장 앞부분에 가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자, 아무튼 12절 말씀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지켜요. 신앙생활 바라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도 제대로 못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지키려면 인내가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죠. 자, 여기서 뒤에 보면 12절 끝에 부분에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돼요. 이 지키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도 걸리는 말이고 또 뒤에 예수에 대한 믿음에도 걸리는 말입니다. 이 지킨다는 단어는 우리말도 그런 뜻을 갖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말과 그대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한다, 준수한다, 말씀하신 대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런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보존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지킨다는 말은 다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게 헬란말, 이월 성경 속에 있는 말도 똑같이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지금 악이 가득한,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똑바로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분명합니다.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바보도 될 수 있고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고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왜 어렵고 그러냐? 또 이게 갖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성격으로 볼 때 크게 보면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혹은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는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 레위기에도 나오죠. 19장 2절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베드로 전서 1장 15절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구약 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말합니까? 예수를 닮아라는 말. 예수님 뒤를 따른 자.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또 서신서에서는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닮는 것은 너희도 나를 닮아라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합니까? 나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 잘 봐라 이것이죠. 바른 신앙생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고 그 닮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말합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게 9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건 전부 뭡니까? 우리 내면적인, 그리고 그 내면적인 것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거룩하란 말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 속에서, 은행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 지킨다는 것은 큰 명령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는 그것은 내가 갖춰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 집사님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것만 하니까 교회가 할 역할이 또 있어요. 바로 예수 믿어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우리 황 목사님 엄청 강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줄여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왜?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런 말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구원 마지막 받게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뭐 선교 헌금을 내든, 그렇죠? 뭐 또 그 찬송에 나온 것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 못해도 가까이서 구원 내 가족에게 하든지, 아무튼 이건 우리가 반드시 수명의 사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그럼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우리 안생 한 말 해봐요. 예수 믿는다 하면 뭐죠? 예?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간단하잖아요. 예? 예수 믿는다. 이건 이미 말했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는 예수를 여기서 예수님 내가 보존해야 될 신앙, 그것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리스도임을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뭡니까?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좀 제가 숨이 가빠지려고 그러네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냥 꿈꾸다가도 툭 튀어나와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뭐 선지자 엘리야 요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확대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은 동정녀의 탄생을 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그 다음 죄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셨다. 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을 하셨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물론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속에는 구체적으로 하냐면 구약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 명백히 드러났죠.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 죽으신, 대신 죽으신 구속주다 하는 이것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에 나오죠. 바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위 하늘 기업을 우리들 상속받게 해주신다. 하늘나라도 천국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그 명백히 그게 표본을 보여주었죠?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존해야 되는 우리가 속에 이 기본적인 것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지니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앞에가 다 망한다. 근데 성도의 인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보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끝나기 주님 다시 오는 순간까지죠.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곧 이제 그 이해 14절부터 심판이 나오죠. 저는 심판되는데 그때 다 망하지만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죠. 근데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생명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하면, 점차 변해가면 바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나 가짜입니다. 그렇죠? 아직 부족한 신앙이나 이렇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완전한 신앙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바른 신앙,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 이것이 없으면 동전이 양면이 없으면 가짜 아닙니까? 이게 하나예요. 없으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옷을 빨아입는 자, 준비한 자, 믿음에 이긴 자, 이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하면 결국은 그 말입니다. 자, 앞서 말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내가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지요. 앞서 말한 사단은 힘으로 하고, 거짓으로 하고,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한다 이것입니다. 앞에 계속 11장 7절에 보면요. 주님 마지막 올 때는 엄청난 더 그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을 명백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교회가 두 정인을 말하고 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12장에 보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면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보낸다. 이 말은 바로 거짓의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바로 그런 시대 상황을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 참 선생 많지요. 여러분 사회 현상을 보고 못 느낍니까? 모든 곳에 선생이 있어요.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선생님이 참 많아요. 요가 선생부터 시작해서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하다. 전부 그것 아닙니까? 교회에도 그런 가짜가 그냥 막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학문, 이론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움직이고 하는
어떤 그리고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바로 그건데요. 교회에서는 힐링이라는 말을 해요. 예? 목사들 힐링이 요새 최고 힐링이죠? 최고의 뭡니까? 인기 많고, 그 다음에 아무튼 힐링 그럼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요새 엔간한 것들은 다 힘길란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무슨 힐링이 필요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사님 힐링이 필요합니까?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예?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에게 무슨 힐링,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확실히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까? 상담. 우리 목사님도 상담 잘하죠. 저도 신학기도한테 상담학 배웠어요. 기독교 상담학이라는데 실제는 보면요. 그 세상 심리학 상담학에서 이걸 다 이렇게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 배우는데 하나만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또 엉터리가 뭐냐면 요새 미국 갔다 온 목사들이 이상하게, 그죠? 요 근처에 있는 교회도 하나 있어요. 제 사위가, 그 막내 사위가 저기 종교교회 거기서 결혼한다, 거기 출석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고 하면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짜증나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 그까지 가기가 뭐니까, 여기, 송파 이동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상당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교회 간대요. 가히 말이 그래요. 지난번에 와서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 교회는 가면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대요. 모든 게 방송을 한대요. 아무리 봐도 그냥 목사가 강단에 가 설교하는 거 빼놓고는 예배가 아니래요. 또 교회 같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경영학 때문에 그래요. 효율적이죠. 능률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니까 그냥 자기가 예배 참석 가도 누가 당신 어디서 왔어? 말하는 사람도 별로 관심감이 전혀 없다 이게. 큰 교회 가면 다 그래요. 아무 교구 목사 소개 막 전도사 나누고 해봐도 관리가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또 상당히 큰 교회예요. 부인이 병이 걸리고 뭐가 죽을 지경이 되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도 저보고 와서 좀 해달라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 교회 목사는 뭐하냐? 그 유명한 사람이? 그 교군 목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도대체 교군 목사가 너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알아? 모른대요. 왜? 아프고 집에 이제 아프고 부인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몇 년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몰라요. 예? 그게 교회 경영학이 놓은 결과입니다. 미국 가서 교회 경영학 배워와요. 경영학이 뭡니까?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더 크게 만드느냐, 더 많은 산출을 내느냐 이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돼가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 한 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주류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맨날 흉내내고 따라가는 미국 교회도 주류가 그렇게 됐어요. 항상 그렇게 됩니다. 교회가 오염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나타날 현상이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배운 데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이 나오죠. 배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대대적인 배교가 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계 교회를 보면서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는 저 인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저런 지역을 빼놓고 이미 예수 이름을 내걸어놓고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은 이미 이들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모양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색으로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난 9월 말에서 10월 8일까지인가 부산에 WCC 했습니다. 그렇죠? WCC 이름이 뭡니까? 그 말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그거를 저희는 어떤 그 목사님이 어떤 대회장이 되어서 그걸 유치해온다 할 때 보수교단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을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 이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요. 한국에서 올림픽 대회도 열렸고 월드컵 대회 다 열렸다 이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기독교 올림픽이 열린다. 얼마나 한국이 기독교가 대단한 것이냐, 자랑할 일이냐, 이렇게 막 신문에서 그렇게 막 썼어요. 이런 기억 안 납니까? 그래도 보수교단이 자꾸 반대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8월 정도부터 그다음 신문에다가 일간지에다가版面 전체가 대대적인 광고를 냈어요. 나중에는 한국 교단에서 참여하는 목사들 이름 쫙 그 대표 목사들 다 이름 내고 가득 찼더라고요. 자, 거기에 보면 조영기 목사도 있고 물론 대회장 김다만 목사도 있고 유명한 목사, 무유명한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 광고에 이런 광고 구절이 나와요. WCC와 WCC 총회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세례, 한 교회를 고백하는 세계 교회가 많은 장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고백하는 똑같습니다. 또 거룩한 교제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WCC 그러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부족합니다. 맞지요? 또 그 다음 보세요. WCC도 부족한 교회 기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세계 교회를 지체로 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거룩합니다. 결국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결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했죠. 누구든지 보면 맞지. 그렇죠. 교회는 거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사진 한 장을 드는 우리 노회 그 홈페이지 보면요. 황희봉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이 딱 사진 그 WCC 대회 총회 사진을 한 장 딱 올렸는데 그 사진이 어떠냐면 그 사진에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소위 유수한 종교계 대표자들 쭉 앉은 자리예요. 그게 보면 머리 깎은 중이 세 사람 앉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천도교회 대표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은 세계 기독교 협회예요. 그렇게 하고 그 천주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 난리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결의한 걸 보면 그 이야기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요. 아무튼 사진 한 장으로 딱 황희봉 목사가 참 현명했어요. 딱 사진 한 장 올려놓고 이 고백이 진짜냐 하고 그걸 스스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 절대로 거룩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실제 결의 속에 나오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석가모니 믿어도 구원받고,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받고, 예?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조영기 목사가 불교대학에 가서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도 WCC예요. 참여 안 한 교단이 몇 개가 안 돼요. 장로교, 통합,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큰 교, 그거 다 참여했어요. 장로교, 합동청, 우리 교단, 좀 보수 지킨다는 이게 성결교에서도 성결교 이쪽도 들어가고, 침례교도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보수 지킨다는 사람들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도 어느 게 진짜라고 생각하겠어요? 공연이 안 된다는 사람이 편협하고 골치 아픈 사람이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 그 7장의 부분에 보면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거짓 선지자라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짜인지 진짜는 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이것입니다. 그 열매는 행입니다. 말을 보면 하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냐? 예? 사입이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니도 구원 있고 니도 구원이 있다 말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오셔서 심판 때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대로 말씀을 준행하는 신앙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아니라 그 무엇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그것은 불법일 뿐이고 지옥 갈 대상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삶의 행동 기준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늘 그런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순종 안 했죠? 왜?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면 지옥 가고, 하나님 바로 믿으면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무리 큰 적을 봐도 적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주신다 하는 믿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뭐 광야에서 쓰러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자기 자신의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게 도대체 소위 물리학 법칙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내가 학교에서 배운 책들과 하나님 말씀이
어긋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입니다. 대학교를 떨어져도 사업에 실패해서 직장에 쫓겨나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면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으면 끝판을 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아주 이런 것들이 촛불에 심짓한 것이 계속 타고 있어요. 이건 제 기분이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며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정말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곧잘 실수하고 곧잘 넘어지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쉬우면서도 잘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를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라고 하죠.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 나이 살 먹었다고 뭐 한다고 황 목사 우습게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영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밖에서 그런 있죠. 서로 용납하라고 하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뭐라 합니까? 원수도 사람과 용서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사랑하라. 아마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잘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해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화가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주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게 바로 이것.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유언이죠. 디모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생애가 끝났다니. 왜? 곧 순교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믿음을 지켰으니. 예? 선한 싸움을 바로 지금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선을 행하라, 사랑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악에 대해서 즉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끝까지 그 투쟁을 하면서 이제 나는 죽음에 임박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보니까 결론은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당연히 나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는데 그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바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사람은 면류관을 받게 된다. 바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좋은 습관 중요한 게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확고히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비춰봄으로 주님 모실 때 정말 멸망 받는 정말 우리 좋은 만나서 반가운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